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에 완벽하고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분명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기에 딱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먹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선 먹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곳이 있어야 하지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잠잘 곳이 있어야 합니다. 온시 사회에서의 삶과 현대 사회의 삶은 너무나도 질적으로 다르지요. 온시 사회에서는 무역과 같은 그런 의미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무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역으로 해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생필품을 사고 파는 곳이 없으면 결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단면입니다. 내가 자급자족의 그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가 남을 돕고 남이 나를 돕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온시 사회는 그렇지가 않지요. 자급자족의 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땅은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추위와 더위 또 사계절의 그러한 모습이 그 처음 만드신 그 땅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분명한 가을과 겨울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나타남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또 가시와 엉겅퀴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 그 의미로서의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먹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내라 하셔서 그대로 되어서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가 맺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1장에는
있으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있게 되었고 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1장과 2장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일어날 때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은 히브리어로 아레츠이고 2장에 나오는 땅은 사대입니다. 2장에 나오는 땅을 의미하는 사대는 들과 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꾸는 그 밭, 그 들, 그 농가 같은 그 땅을 의미합니다. 1장에 나오는 아레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레츠는 일반적인 그 땅을 의미합니다. 땅에는 분명 식물도 있었고 열매 맺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만한 그런 경작의 그 채소나 먹을거리가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 열매 맺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가 당장 먹을거리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열매 맺는 나무도 또 채소도 다 주셨습니다. 그는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내가 사는 그 땅에, 내가 경작하는 그 땅에 먹을거리가 있어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이 말씀을 볼 때에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1장은 전체 지구에 펼쳐져 있는 그 나무들, 그 채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2장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안에 먹을거리에 관한 부분이지요. 아직 사람이 없었기에 경작하지 않았기에 그 먹거리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지금의 시대로 가져와서 접근하고 설명하면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생업 또는 직장 아니면 사업, 기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그 땅은 펼쳐져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면 2장에 나온 그 땅은 내가 땅 밟고 돈 버는 그곳인 것이지요. 다름입니다. 내가 돈 벌고 생활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의미이지요. 바다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부로서 그 물고기를 내가 잡지 않으면 그 수많은 물고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 나무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지만 내가 그곳에 관여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힘쓰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심이 되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 사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영역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본 모습입니다. 일의 본 모습은 가난해서, 부족해서,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그 본 모습은 가난해서, 부족해서,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하는 것이 바로 일의 본질이고 본 모습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사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악을 범한 이후에 일의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삶의 치열한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일의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일의 본질은 가난해서, 부족해서,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땀과 수고의 그 헌신이 없으면 그것들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는 가난해서, 부족해서, 없어서 하는 일의 형태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치유되어야 합니다. 일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변질된 그 모습에 치우친 그 삶을 사는 형태가 되어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렇기에 사명자라는 이 말을 쓸 수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인된 그 삶의 영역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명자입니다. 일의 그 본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다다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가 그 죄인된 모습, 일의 본질에서 변질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바르게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내 안에 그 일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한 바른 의미를 찾아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그 본질에 대하여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펼쳐내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대하는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이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없어서 부족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나갔다면 이제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흙의 존재가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진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매장되어져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그 현대 기술을 통하여 화장장에서 단 1시간 반 만에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같습니다. 그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분명한 사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어느 누구도 다 해당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생기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그 생기는 어디로 가냐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땅땅땅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교도소에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그 교도소에 그 구치소에 살든지 두 가지 외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머물렀다, 거기 두셨다라는 말씀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는 그곳에서 추방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방당한 그 후손으로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일의 본질, 일의 본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